전도서 8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도 해 아래에서의 인생은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 허무하고 헛된 삶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지혜 자체도 허무한 것이다. 지혜 자체라기보다 그런 진정한 참된 지혜가 인간에게 없다. 이제 그것을 그러므로 헛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인생이 헛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 참 좋은 것인데 지혜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사나운 얼굴도 부드러운 얼굴로 바꿀 수 있다. 1절에 그렇죠. 지혜가 있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예를 이제 드는 것이죠. 2절부터 왕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고 그러면 죽잖아요. 그 신하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왕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사납지 않도록 만들 것인가. 그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때와 판단이다 하는 것이죠.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어느 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느 때 뭘 해야 할지, 이 때죠. 때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판단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 시기를 알고 또 결정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때 판단, 그런 것을 잘 아는 것이 지혜다. 예를 들어서 왕 앞에서 내가 언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언제 물러가야 할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왕 앞에서 그냥 급히 나간다든지 이러면 큰 위험이 따를 것이다. 이제 그런 경고도 있고 그 다음에 왕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판단을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러면 결국 왕이 화를 내서 죽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거기에 쭉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서 왕에 의해 죽임당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런 지혜가 사람들에게 있느냐?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다. 이제 결론. 그러므로 인생 자체가 참 허무한 것이다. 그 권력자 밑에서 같이 권력을 누리는 듯 하더니 어느 순간 사라지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을 이제 이 전도자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의 결론은 결국 7절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그러니까 어떤 때를 예측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지혜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도 사실 그것도 무상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바람을 주장하고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뭐 권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 바람조차 제어할 수 없다 하는 것이고 또 왕들이 하는 일은 백성들을 전쟁 가운데서 보호하고 건져내는 그런 것인데 그것조차 할 수 없다. 왕이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조차 할 수 없다. 그 권력의 무상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뒤에 8절 하반절에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며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이와 같이 권력 자체도 무상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10절은 이제 오히려 왕이 이 백성들을 해롭게 할 수도 있다. 9절에 보니까 살펴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왕을 말하는 거겠죠. 사람을 주장해서 오히려 해치고 하는 그런 게 많다. 그리고 악인들은 죽어서 잊어버린 자가 된다.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아도 죽고 나면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다. 10절에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이 권력도 무상하고 헛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3절은 그렇다면 이러한 권력이나 또 그런 지혜의 없음으로 인한 인생 무상을,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상반절까지는 역시 또 그 권선징악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어떤 탄식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악한 자들이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담대하게 악을 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도 오래오래 사는 것 같이 보인다. 꼭 그렇다기보다 그렇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12절 상반절에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여기까지 읽어보면 세상에 악한 짓을 해도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결국은 13절에 보니까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그래서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의 운명은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2절, 13절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인생의 헛됨과 허무가 극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전도서 1장부터 계속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해 위에서의 그 삶을 살 때 인생의 허무는 극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8장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에서의 삶은 여러 측면에서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14절에서 17절은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9장으로 연결되는, 이 앞에 이제 끝난 것이고, 여기서도 또 이제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다 하는 것을 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14절에서는 악인들이 역시 잘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했음에도 악한 사람들이 받는 그런 벌을 받고, 또 악인들이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이런 거 보니까 참 헛되다 하고 또 14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차라리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먹고 즐겨라. 이런 얘기라서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헛되니까.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예, 그래서 이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제일 좋겠다. 희락,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는 게 좋겠다는데 희락, 기쁜 게 제일 좋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뒤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하신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번잡하고 복잡한 이런 일에 자꾸 말려들고 권력을 얻으려 하고 또 어떤 세상적 지혜를 추구하고 이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도 역시 이건 이제 지혜의 부분이겠죠. 지혜도 그 보니까 지혜를 알고자 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잠도 못 자고 또 행사를 살펴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뭘 알아보려고 해도 알지 못한다. 이 세상에 지혜자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전도서를 정확히 저도 부족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하튼 좀 어렵습니다. 근데 쭉 읽으면서 결론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진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세상 일에 너무 지나치게 흔들리고 세상 것이 잘 안 됐다 하여 너무 낙심하지도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참 행복과 즐거움을 찾고 또 누리시고 그러한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